기종을 대표해서 이상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환한 날 이 저녁에 저희 식구들 사랑하는 성전에 모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금 병원에서 투병 중인 김성호 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버나움에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쌍하신 마음을 가지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어서 아멘. 우리 김성호 형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그 가족들에게 정말 기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가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역사를 돌이켜보면 저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만큼 잘 살 수 있게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하는 저희 천만 성도들을 생각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급함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파고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 인도하여 주심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고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은총을 더하시어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정말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감동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선교사님 잘 들리세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3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졌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은 전혀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의지하고 가나안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자 여정이었죠. 그러나 가서 보니 원주민이 있는 땅이에요.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원주민들의 위협과 텃세가 얼마나 심했을지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은 초목이 우거진 넓은 들판이 아닌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산에 장막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오래 머물 수가 없었죠. 왜요? 원주민들이 계속해서 위협하고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곳저곳으로 장막을 옮겨 다녀야만 했죠. 그러다가 가나안 땅 제일 남쪽 네게부 지역까지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평생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극심한 기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쫓았습니다. 그러나 그 극심한 기근 앞에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결국 아브라함은 반드시 지켜야 할 가나안 땅을 벗어나고 만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켜야 할 선이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의 경우 그들이 지켜야 할 선은 뭐였죠?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었죠. 애굽의 경호대장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하던 요셉이 지켜야 할 선은 뭐였습니까?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지켜야 될 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지켜야 할 믿음의 선이었죠. 어떠한 경우에도 그 선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간단하게 그 선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지켜야 될 믿음의 선을 스스로 무너뜨렸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현상이 뭐라고 했어요? 까닭없는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지켜야 할 믿음의 선을 벗어나면 세상의 근심, 걱정,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믿음을 벗어나 풍요로운 땅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의 머릿속이 복잡해요. 그리고 갑자기 아내의 미모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쁜 내 아내를 빼앗아 가기 위해 나를 죽일 거야.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애굽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잖아요. 또한 그 누구도 죽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있지도 않은 근심, 걱정을 가불해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거짓을 추구하는 것이죠. 거짓된 말을 하고 거짓된 행실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을 벗어나면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될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되고 그 결과 거짓과 손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 보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를 부부라고 하지 말고 오누이라고 하자. 이제부터 당신은 나의 여동생이고 나는 당신의 오빠다. 결국 애굽에 당도하자 아브라함과 사레는 마치 오누이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그 결과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겨 버리게 되죠. 사레의 미모를 본 애굽 왕 바로가 사레를 아브라함의 아내인지 모르고 자기 첩으로 후궁으로 삼잖아요. 그리고 후궁으로 삼는 조건으로 많은 예물, 노비며 가축이며 많은 재산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갈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이 불어났습니다. 지위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자기 아내를 빼앗겨 버렸어요.
자기 아내 하나 지키지 못하는 인간이 재산이 늘어난들, 지위가 높아진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순간이야말로 아브라함이 가장 비참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 그처럼 하찮은 짓을 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사례를 되찾아 되돌려 주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뻐서?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당신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7가지 언약이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명예롭게 해주겠다. 아브라함 너를 복 자체로 삼아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즉 너 안에서 복을 얻게 하겠다. 그 7가지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사례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자, 본문을 봅시다. 1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자, 여러분 성경책 어디에 공표가 쳐져 있죠? 예, 네겝에 공표가 쳐져 있죠. 공표친 네겝가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요? 12장 9절에 남방이랑 줄이 쳐져 있죠. 그리고 12장 10절에 그 땅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네겝이라고 하는 이름은 남방, 남쪽을 뜻하기도 하고 가나안 땅 제일 아래쪽에 위치한 남쪽 광야의 이름이기도 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내려왔던 그 길을 다시 되돌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절 뒤에 보면 함께 네겝으로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니. 여러분, 올라가니에다가 네모표를 해봅시다. 저 구분을 짓게. 네모표. 그리고 12장 10절에 보면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어떻게 했어요? 내려갔으니. 거기도 네모표를 해봅시다. 그리고 줄로 연결해 보세요. 13장 1절에 올라가니와. 애굽에 갈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갔어요. 다시 가나안으로 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올라갔어요. 여러분, 올라갔다. 지도를 봐도 지금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애굽으로는 내려갔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 애굽보다 가나안 땅의 지형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나 단순히 지형을 표현한 것이기 이전에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지 이 두 단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신앙은 내려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올라가는 신앙이어야 해요. 여러분, 언제 우리의 신앙이 내려갈까요? 하나님을 등지면 세상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언제 우리의 신앙이 올라갑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아무리 거센 폭풍우가 몰아닥쳐도 우리는 그 신앙의 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2절 말씀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이전에 내려왔던 길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보다 어때요? 소유가 훨씬 더 많아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게 있나요? 잘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인간적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수치스러운 짓만 했잖아요. 그런데도 내려갈 때보다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잃었던 아내도 되찾고 잃었던 신앙의 땅, 그 믿음의 땅, 약속의 땅을 향해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은 길을 걷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길의 의미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전에 그 길을 내려갈 때는 세상의 눈먼 욕망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올라가는 회개와 감사의 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뭐예요? 헬라말로 회개하다라고 하는 말은 메타노에오라고 해요. 다 같이 메타노에오. 메타노에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 뜻이 더 있어요. 뭘까요? 네, 맞습니다. 돌아가다입니다. 돌아가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살다가 이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해. 돌아갈 거야. 그렇게 해서 돌아오잖아요.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내려갔던 그 길을 다시 올라가면서 발걸음을 뗄 때마다 예전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겠습니까? 그리고 회개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또한 컸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임져 주시고 살려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자기의 죄를, 자기의 허물을, 자기의 과오를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바울에게 혹자가 이렇게 물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은혜를 더 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를 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곧이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말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서 살리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를 더 지어봐야 은혜를 더 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은 죄만 제대로 자각하고 깨닫고 살면 그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당 문 밖으로 나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어봐야 은혜를 아실 정도로 그런 초신자입니까? 그 정도로 어리석은 분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등졌던 우리의 죄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게 하셨잖아요. 즉, 내 죄를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랑방탕하게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의 허물과 저의 죄, 그 과오를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등졌던 그때의 저의 잘못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반면에 나의 그 옛 모습을 잃어버리면 저는 교만에 빠지게 되겠죠. 왜? 내가 잘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결코 잘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는 허물투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치고 가르치면서 그 은혜 속에서 그를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아브라함이 자기 죄를 생각할 때, 자기가 지었던 허물을 생각할 때 그 은혜가 더 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 의미죠. 자, 3절로 넘어가 봅시다. 3절과 4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이 말씀과 관련해서 12장 8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성경책을 펴세요. 12장 8절 봅시다. 12장 8절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장막을 친 곳이 어디죠? 바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산이었잖아요. 그곳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무엇을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되돌아간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호칭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할 때는 어떤 호칭을 쓴다고 했어요? 그렇죠. 여호와. 여호와라는 호칭을 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권세, 권능을 강조할 때는 뭘 써요?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해요. 엘로힘의 하나님을 기록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곳에 가서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있었지만 자신을 잊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고 계신 변치 않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지금 아브라함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하고 부를 때 그의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의 마음이 끓어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도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감사를 느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목을 거쳐 이 위장에 이르기까지 이게 불과 얼마나 되겠어요? 몇 센치밖에 안 되겠지만 우리의 속이 깊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끓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를 보세요.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불렀겠어요? 단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그 미지의 땅,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온 거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불렀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언약만 믿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언약만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겠어요? 즉, 그때의 첫 마음으로, 그 초심으로 지금 아브라함은 되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첫 마음을 우리가 견지하는 것이, 계속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상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는 것이죠. 여러분, 초지일관이란 말 있잖아요. 한자성어로. 초는 처음 초자에 지는 뜻지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자성어로 초지일관으로 할 때는 마음이라는 뜻으로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초지일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먹은 마음을 끝까지 밀고 가는 것. 처음에 먹은 마음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초지일관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오직 하나님만 중심으로 살겠다는 그 마음,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 마음, 이 첫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서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해 질책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4절만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자,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어느 교회보다도 모범적인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드러난 외형일 뿐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말씀 시작.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인 일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여기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자, 그 마음을 어디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회개한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돌아서라는 거잖아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그 처음 마음, 그 첫 마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만약 그 첫 마음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촛대로 쓸 수 없다. 왜? 하나님에 대한 처음 마음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해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빛을 주신들 어떻게 그 빛을 담는 촛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결단코 촛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첫마음, 그것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단추를 매잖아요. 단추를 입다가 단추를 잘못 끼울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 끼운 데서 계속 끼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돼요. 첫 단추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믿는 과정에서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 허랑방탕했던 저를 꼭 껴안아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던 그 주님께, 주님, 이제부터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던 그 처음 마음, 그 첫 마음으로 되돌아가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첫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평생 주님만을 믿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셨던 첫 마음 다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때의 그 마음을 지니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계속해서 견지하는 한, 그 마음으로 초지일관하는 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담는 촛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5절 봅시다. 5절 6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공고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자, 지금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그의 일행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을 거쳐 그동안 계속해서 함께 왔던 누가 있어요? 롯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리고 롯의 일행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롯에게는 여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아내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다른 가족도 있을 수도 있고 노비도 있고 가축도 있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아브라함의 권속들과 롯의 권속들이 한 땅에 함께 사는 게 어렵게 된 거예요. 왜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가축의 수가 늘어난 겁니다. 가축의 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들이 거하고 있는 그 땅, 초지가 좁았기 때문이죠.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지금 현재 아브라함과 롯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에는 그 땅의 원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사람 그리고 브리스 사람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래전부터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이었기 때문에 이미 풀이 많고 물이 많은 곳, 그런 곳을 아마 이 사람들이 독차지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진짜 좋은 땅은 원주민들 차지고 그 옆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거주하게 되었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가지고 있는 그 가축이 불어나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 수 없을 정도가 된 겁니다. 즉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끼리 서로 더 좋은 처지를 갖기 위해 다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다툼은 물질이 많아지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재산이 많아지면 다퉈요. 여러분 보십시오. 형제들끼리 가난할 때는 서로 아끼고 사랑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아버지의 유산이 많아지니까 그 유산 때문에 싸우잖아요. 법적으로도 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소유가 많고 적으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유에 대한, 물질에 대한 청지기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청지기 정신. 청지기 정신. 여러분, 청지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잖아요. 즉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책임지고 잘 관리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훗날 주님께서 그 물질을 잘 관리했냐고 물으시겠죠. 따라서 이 청지기 정신이 없이 소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적으로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소유는 내면적으로는 자기를 죽이는 흉기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왜? 그것은 반드시 다툼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봅시다. 8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 한 혈육이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롯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였어요? 하란이죠. 아브라함과 형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첫째였죠. 아버지 데라에게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아브라함, 나홀, 그 다음에 하란이었잖아요. 그런데 롯의 아버지 하란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에게 아브라함은 뭐가 되는 거예요? 큰아버지예요. 큰아버지. 큰삼촌.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은 자식벌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해요? 내 목자나 아버지 버린 내 목자와 자식 버린 내 목자가 다투어서야 되겠느냐?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하나 빠져 있어요. 적어봅시다. 히브리 원문에는 너나 내 목자나 제발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제발. 그 문장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나 내 목자나 제발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제발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께서 누구에게 이야기할 때 제발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서로 다투지 말자, 제발.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 제발이라는 말을 붙일까요?
그 사람이 자꾸 싸움을 걸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더 좋은 처지를 차지하기 위해 롯이 그 다툼의 발단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즉 롯은 좀 공격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호전적인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자들로 하여금 큰아버지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싸워서라도 더 좋은 처지에서 내 가축들을 더 잘 먹이게끔 조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발 서로 싸우지 말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9절을 봅시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이제 결국 각자 독립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워서가 아니라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결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뻘인 아브라함이 자, 내가 이 땅을 차지할 테니 너는 아버지 땅으로 가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예 선택권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롯에게, 조카 롯에게 먼저 주는 겁니다. 너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남아있는 왼쪽을 택하겠다. 내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남아있는 오른쪽을 택하겠다. 그러니 너가 먼저 선택하거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말한 것이 정말 쉬운 결정일까요? 아브라함이 정말 통 큰 사람이어서 이렇게 양보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말만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질 좋은 풀이 있는 초지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샘이 있어야 돼요. 물과 초지가 없으면 가축들은 다 죽는 거예요. 따라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버지 뻘인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해야 돼요. 더욱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사람은 롯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더부살이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등지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까지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내를 되찾아 주시고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 그의 믿음이 성숙해진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애굽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소유가 많아지고 소유가 적어지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인생의 성패가 결정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보세요. 네게부 광야에 있다가 잘 살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는데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잖아요. 오히려 자기 뜻은 다 실패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인생이 새로워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이기에 아브라함은 자식 버린 롯에게 져주는 것이죠. 만약 아브라함이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의와 불이 선과 악의 문제로 보고 선택했다라고 하면 절대로 이런 선택을 못했겠죠. 단지 이것은 선택의 순서의 문제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한층 성숙해진 아브라함은 롯에게 져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 밖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믿음의 선 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과정 속에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과의 갈등 속에서 그 변화된 모습으로 성숙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만 다시 한번 우리 상기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결국 그의 신앙은 세상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되찾게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처음 마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었던 처음 마음이 있습니다. 그 처음 마음을 항상 견지하면서 초지일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어떠한 세상의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올라가는 믿음, 성숙한 믿음, 이 땅 위에서 주님의 빛을 발하는 주님의 촛대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40자 결단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함께 하면 나로 없겠네. 가는 길이 위대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수고를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내일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강원지방 장로 심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심용소 주사님, 심용소 안주사님, 김상덕 안수사님, 그리고 오용화 안수사님 장로 심의가 있습니다. 은혜스럽게 잘 맞춰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 드리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